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저 뒤에 우리가 많이 봐야 되지만 30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을 10절 이하에서 쭉 봐야 되지만 30절에서 34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제가 30절 봅니다. 제사장 비늘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증거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 34절을 근거로 증거의 제단.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이 제단이 자손 대대로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가졌던 땅을 분깃을 가졌던 지파들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절반은 서편에 절반은 동편에, 그래서 꼭 므낫세 반지파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뜻밖의 무슨 일이 생겼는가? 22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그랬습니다. 뭘 들었는가 하면은 10절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가 요단 서편의 10지파에게 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의 속쪽에 제단을 쌓았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이를 듣자 곧 싸우려 가려 하니라. 곧 싸우려 가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와 신앙과 모든 것의 중심은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실로에 모였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예루살렘만 생각하는데 이때는 실로, 이 실로는 이스라엘 12지파, 우리가 지도를 기억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한 중앙에 있었지요. 거기에 모여서 다 뭘 했어요? 싸우려고. 특별히 여기 보면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요 말씀, 이 한 글자 곧, 무슨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왜 그러했는지 그 원인 이유지 않고 듣자마자 우리는 발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깊이 멀리 넓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뭐지요? 인터넷 순식간에,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것이 없대. 왜? 뭐가 그렇게 좋아? 전화만 하면은 바로 배달. 뭐 요즘에 쿠팡 사건이 난리가 났지만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집 앞에 갖다 놓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네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그때그때 거기 외국은 보니까 기본이 3, 4일. 그리고 이걸 고치려면 우리나라의 약점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넓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상대를 그래서 집에서도 부부가 발끈하고 금방 싸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미안하다. 싸울 때는 금방 발끈은 잘하는데 미안하다 말은 아주 입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연습해. 근데 곧 싸우려 할 때는 천천히 하고 미안합니다는 빨리 하고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성경책에다가 여기 좀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우하고 막 이런 게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곧 싸우려. 왜 그랬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여기 이 이유는 본문에 보면 20절에 가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 그래서 차례차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곧 싸우려 가려 한다. 말씀은 넓고 크게 깊이 생각을.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성경 통독을 3독을 하자. 여러분 보세요. 안 나. 웬만하면 그래서 그냥 필요한 대로 읽지 뭘 꼭 다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사실은 좀 깊이 높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할 때에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인터넷 요즘에는요. 카톡도 해보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워낙 그냥 말을 줄여 다 줄여. 그리고 뭐 웃는 것도요. 하하하도 아니고 그냥 희응만 칙칙칙칙칙 또 막 크크크크크 줄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깊고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쫙 읽어보고 깊고 넓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해 보는 그런 믿음 생활이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곧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온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이 16절에 오늘이란 말이 나오지요. 오늘 돌아서서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곧이란 말과 오늘이란 말. 근데 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군대를 보내지 않고 13절 이하에 보면 13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 말은 만나보게 하되 만나게 하되 그 말이에요. 만나서 하는데 천부장들 10지파에 그래서 15절에 말하여 이르되 하는 내용이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그러니까 참 연결이 되죠. 곧 싸우려고 가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은 곧
오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깊은 그리고 오랜 세간 속에서, 곳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쨌든 그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바알보올의 사건이죠.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었네. 오늘까지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이렇게 많이 반복돼.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하여튼 거칠은 단어와 오늘 이 시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19절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이란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죠.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잘 정리해 보. 너희들이 지금 다른 제단을 섬기면 바알보올의 사건, 아하간의 사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희도 우리도 다 죽는다.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이 부족하면 요단강 건너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나누어 주겠다. 아니, 우리가 언제 너희에게 여기 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하나도 틀림없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죠. 그때에 잘 보십시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상대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해도 하나도 늦지 않는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야 되느냐. 정확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면은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자, 이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22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도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22절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세 번째. 조금 더 볼까요?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그리고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얼마나 단호하게 자기들의 마음을 그대로. 그래서 24절도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요단강 건넌 10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25절 네 번째 줄을 보십시오.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이는 번제도 아니고 다른 제사도 아니고 오직 증거가, 27절 네 번째 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증거, 이 증거의 제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 줄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가서 자손 대대로 갔을 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데 왜 요단 동편에 사느냐,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우리가 지금 세웠다. 이 제단은 증거의 제단이지 여기서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28절도 보면 후일에 우리나 후대에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하나님 제단의 모형, 이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될 뿐이다. 증거가 될 뿐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천부장 10명이 찾아와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얘기할 때에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가 자기들이 왜 여기 제단을 세웠나,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의 제단뿐이다. 우리는 예배하러 요단 동편은 서편으로 가서 너희와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것이다. 단지 이것은 증거의 제단이다. 이 얘기를 듣고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다. 굿! 오케이! 좋아.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간 그들이 31절 세 번째 줄, 오늘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감동적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바알보올이나 아간 같은 일을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32절 마지막에 보면은 돌아와서 보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주하는 땅에 가서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증거, 화목의 증거는 이렇게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다시는 싸우자고 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이 하나됨의 증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 믿음의 역사의 증거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린 뜻밖의 이 22장에는 오늘이란 단어가 참 많이 깊이 생각도 해야지만 오늘 동시에 결단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오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증거의 제단들이 우리의 심령마다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증거의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심령에 있는 증거의 제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살아갈 때 그들이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다라는 증거의 제단을 세우고 오해가 없도록 서로 대화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뜻밖의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들로 오히려 오해하고 서로 편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마음을 서로 나누게 합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된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여 든든히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 복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보지 증거의 주여 제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